우리 함께 받을 말씀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1276페이지 구약성경 1276페이지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조하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모스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 잔잔한 호수나 물가에 이제 돌을 던지면 그 빠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물결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물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중심부입니다. 이제 밖으로 이제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그 이제 원은 커지지만 이제 물결의 파동들은 점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스에서 그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마치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과 좀 유사합니다. 좀 명확하게 얘기하면 퍼져나가기보다 좀 반대로 오히려 이제 물결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그리며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8개 나라를 총심판을 하시는데 그 순서를 보면 좀 독특한 문학적 유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세 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는데 그 다메섹, 블레셋, 두로 이 세 나라를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하시죠. 근데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는 이렇게 혈통 전혀 이제 피도 섞이지 않은 나라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아주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모스가 먼저 이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 그 원수 같은 이방 족속들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저거 보라 이거야. 저렇게 야만적이고 저렇게 비인간적인 죄를 지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워낙 철천지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다 하면서 나름 마음속은 아마 당연하다고, 저들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나라는 이스라엘의 좀 먼 친척벌 되는 그런 나라예요. 피가 섞인 나라입니다. 세 나라,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얘기하는데, 에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아벨의 후손이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두 딸을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물론 약간 그 이스라엘과 좀 적대 관계이긴 했지만 그래도 먼 피가 섞인 그래도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혀 혈통 관계가 없고 대적인 원수였던 세 나라를 지적하고 심판한다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나라는 물론 이제 약간 그 관계가 껄끄럽고 대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혈통적 관계가 있어서 그래도 앞에 세 나라보다 조금 더 친밀함이 있거든요. 그 이제 세 나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옮겨진 걸 보고 아마 약간 쎄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점점 뭐가 좀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6개 나라의 그 죄를 고발함과 심판을 선포하고 점점점 그 파동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 이제 7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완전 숫자고, 그리고 완벽한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심판에 걸리는 그 나라는요, 아마 심판의 절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절정이 누가 걸렸냐? 바로 이제 유다가 걸렸습니다. 유다가. 그 절정에 유다가 머무는 것을 보고, 심판의 절정이 일곱 번째 심판이 딱 유다에 머무는 것을 보고,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약간 살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마 안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완전수, 이 충만함의 숫자를 넘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화살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까지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걸 보게 돼요. 결국 앞에 일곱 나라에 점점점 이게 다가오지만 마지막 그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최종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까지 완전수였던 일곱 번째까지 넘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자기들까지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처음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남들은 쉽게 정죄하지만 내 자신은 작은 실수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고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넘어가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선이 외곽에 있는 그 주변 나라가 아니라 점점점 중심으로 오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정확하게 다가오고 겨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의 죄가 심각하고 저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심판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야, 저들의 죄가 심각하고 저들의 심판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그렇지만 너희는 어떠냐라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젠가요, 그 뉴스에서 그 한국의 마야광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필리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인도되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사람도 몇 명 죽였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돈으로 이제 그 교도관들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왕처럼 군림을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 이제 그 마약 파는 것도 이렇게 컨트롤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냥 호화로운 그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갑에 차서 이제 들어오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이 죄가 분명하니까 나쁜 죄를 졌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타락으로 이끌었으니까 저 사람이 형을 받는 걸 이제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어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 내 이야기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들만큼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낫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죄를 보면서 죄가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드러나면 저렇게 추해지는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가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보며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죄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6개의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할 때 이제 이방 나라를 지적하는 죄와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죄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6개 나라 이방 사람들의 죄를,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는 일반적으로 인권, 이게 그 포로를 이제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인권유린,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런 잔인함들, 그리고 이 포악함들, 그리고 언약을 저버리는 이런 배신, 뭐 이런 것들, 일종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그 이방 나라들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하시죠.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그런 걸로 지적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은 이게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고 포악한 것을 지적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제 그런 죄만이 아니고 율법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리고 은혜를 잊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는 일반적인 이제 양심과 도덕 같은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특별 계시, 이제 말씀의 기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2절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상 읽지 못했는데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지적하시는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한 이 하나님의 죄의 지적은 뭐 이런 윤리와 도덕에 의한 죄가 아니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지적하고 또 이제 뒤에 북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점점 그 이방 나라였다가 그리고 유다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서 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방의 이 6개 나라가 더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심판이 하나님의 화살이 결국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더 큰 심판으로 더 무섭게 이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그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고 또 책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죄악 가운데 불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형통하라고 편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명은 처음에는 사명을 붙들긴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 사명이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고 쓰임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하려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명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늘 물어보며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씩 발견해가며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목적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행복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행복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 가운데 아버지 행복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 가운데 더욱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1,000번 제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결제하여 주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